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한 5주간에 걸쳐서 큰 제목, 죄와의 싸움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요. 시리즈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볼 텐데,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여러분들 성경 한번 펴 놓으시고 저와 함께 계속 본문을 같이 살피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본문이 과연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어떤 사람에 대한 묘사인가입니다. 이 글을 쓴 것은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로서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지, 혹은 또 가상의 인물, 제3의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학자마다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떤 사람에 대한 건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지, 반대로 믿기 전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모습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로 오늘 죄와의 싸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7장 15절부터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든 혹은 가상의 인물이든 이 나라는 사람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행동하지 못한대요. 내 마음속에 어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마음이 나눠진 상태, 내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원치 않았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나니까 야, 율법이 진짜 선한 거구나, 이것이 옳은 거구나 판단을 했답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악을 행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행한 건데, 그 악을 행하고 나니까 율법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었구나, 내가 악한 것이구나. 근데 17절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구분을 하기를, 그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나와 죄를 구분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이 좀 어렵죠. 18절에서 그걸 좀 더 다시 설명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느냐는 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자신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원하는 것은 있대요. 뭘 원한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위에서 표현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거, 그거는 있는데 실제로 내 속에 선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내가 하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대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건 그리스도인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상태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전 그냥 죄 가운데 살던 상태의 모습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19절 해석 설명합니다. 반복적으로 좀 설명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은 선이라고 명시합니다.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지 않는 건 악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행하는 건 누구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대로 반복해서 다시 표현합니다. 이로 보건대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건데 그건 나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건 나예요. 근데 악을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갇히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죄를 통해서 악을 행동한 것도 나긴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지금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게 된다. 진정한 나는 죄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묘사하는 이 인물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비신자라면
선을 원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조차 없겠죠.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한 법을 깨달았답니다. 이것은 죄의 법입니다. 나중에 설명합니다. 죄의 법을 발견했다고 표현해요. 내 속에 나에게 그 악이, 죄의 법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내 속사람, 아까 말했던 나는 원한다라고 할 때 진정한 나, 거듭난 나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거듭난 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23절 때문에 이거는 거듭난 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내가 사로잡혀 들어간대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해방된 사람인데,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가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죄의 지배가 내 안에 여전히 나와 공존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만약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끝났다면 크리스찬이 아니었겠죠. 비신자였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다음 25절에서 그 답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 말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8장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요, 8장 1절에 보면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입니다. 여기에 좀 모순되는 것과 같은 표현이 있죠. 신자면은 그 안에 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설교 제목도 그렇고 오늘의 설교의 핵심 주제도 그렇습니다. 신자, 참으로 거듭난 자 안에도 여전히 죄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잘 파악해주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크리스찬들도, 신자들도, 거듭난 자들도 여전히 그 안에 죄를 가지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시리즈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것을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전히 그리스도인 안에도 강력한 죄의 힘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23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본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해방했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어, 죄에서 자유했어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하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 맞나? 근데 왜 나는 또 이렇게 죄를 반복하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신자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내재한다는 표현, 내재, 안에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 신자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죄를 지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아닌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그 사람, 죄를 온전히 용서받은 그 사람, 죄에서 자유했다고 선언된 바로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 죄와의 싸움의 시리즈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적과의 동침이 시작된 거예요. 적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적이 어디 있다고요?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환경 속에 내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죄가 있습니다.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인데 여기에 큰 불이 나려고 불씨가 여기서 막 파닥파닥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이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죠? 소화기를 꺼내서, 소화기가 없으면요, 물을 붓든가. 이게 기름이면 물을 부으면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불이라도 가져와서 이 불씨를 꺼야겠죠. 지금 이 집이 나의 마음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불씨는 죄입니다. 불씨가 여기 있으면 이 불이 번져서 언제 이 집을 다 태울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가서 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불씨가, 그 죄가 이 집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끌려고 해도 그 불씨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죠? 그러나 우리는 그 불씨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 불씨가 언제 옆으로 퍼져서 이 집을 다 태울지 지켜봐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대기 상태에 있어야 돼요. 이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불씨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그 불씨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비를 하는 거예요. 불이 커질 때 언제든지 덮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지 않기 때문에 닭 잡는 걸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생닭을 요즘은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만 목을 그냥 그 자리에서 확 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목을 치니까 바로 죽나요? 혹시 본 사람 어떻게 되죠? 목을 확 치면 목이 없는 그 닭이 막 돌아다니죠. 보셨습니까? 예,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거는 이제 끝나기를 시간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아주 강력합니다. 아까 불씨로 표현한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 마음 전체를, 우리 영혼 전체를 태울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죄는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치 닭의 목이 잘려 나간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닭이 그 짧은 시간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 닭이 목이 잘린 상태로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 죄는 함께 사라집니다. 하늘나라에선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죄를 짓지? 내가 크리스찬 맞나? 이런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죄 자체,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 죄는 언제든지 나를 삼킬 수 있습니다. 그 죄의 힘을 우리가 무시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앞에 있는 걸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앞으로 있을 5번째 전체 시리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좀 용어들, 표현들을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죄는 무엇인가?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죄의 본질이란 말은 좀 어렵고요. 성향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성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성향이 그 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뭔가를 계속 추구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향, 무슨 경향성, 어느 쪽에 기울어진다는 뜻입니다. 죄는 사실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최용진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죠. 여기 강대상이라는 저 물건이 존재를 하죠.
그럼 죄는 어디 있나요? 죄는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자, 천사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란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기, 바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가요? 존재하죠.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는 거 압니다. 그럼 죄는 존재하나요? 이건 좀 달라요. 죄는 존재하는 어떤 게 아니에요. 죄는 어떤 성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향.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의 결핍, 선이 없는 상태가 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죄는 어떤 실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죄가 독립적으로 나 이렇게 움직이고 죄가 우리를 막 공격하고 죄가 실제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성향으로 자꾸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 죄의 성향은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적의입니다. 적의. 쉬운 말로 적대감. 누군가를 굉장히 싫어하고 대적하는 상태, 이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성향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리스도인 안에 죄가 있다라고 표현할 땐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 경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굴복되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 내 옛 모습이 죽었다고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에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본질이 여전히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맞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신자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을 제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내가 아닌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악을 행할 땐 그건 내가 아니라 죄다. 근데 그 죄는요,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 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적이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감, 하나는 대적. 반감은 옆에 표현한 것처럼 좀 쉬운 표현으로요, 혐오한다는 것, 굉장히 누군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 또 하나 대적은 실질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소극적인 면, 적극적인 면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우리 학생들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데, 네, 아직 공부하는 자세가 됐어요. 네, 시험 보진 않을 테니까 잘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보세요. 내 속에 있는 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뭔가를 계속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 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품고 모으고 구원하시기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이것이 반감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대적한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대적한다고 그럽니다. 무엇과 무엇이 대적합니까? 육체의 소욕, 육신이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그 욕심이 서로 부딪히고 대결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거부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공격적으로 맞서 싸운다는 얘기죠. 이것이 죄의 본질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죄를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이 죄를 어떻게 정복해 나갈 것인가를 앞으로 계속 차근차근 배우겠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구나. 보입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걸 통해서 지금 내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대적한다고 했는데, 공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존 오웬은요 2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강압과 속임. 오늘 도표는 여기까지 보여드릴 텐데요. 죄가 내 안에서 악한 일을 하게 하기까지 그 과정을 좀 더 분석해보고 살펴볼 때 2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강압. 강압이라는 건 뭐죠? 진희 학생 혹시 강압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강압한다. 누가 나를 강압한다. 억누른다는 표현이고 강요한다는 표현이에요. 속임은 좀 쉬운 표현이죠. 좀 어려운 말로는 기만한다 그러죠. 속이는 거예요. 잘 모르게 은근히 속여 넘기는 것을 속임, 기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을 행하게 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이런 철학적인 용어로 잘 표현해 주진 않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아까 읽었던 표현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나를 거스르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특이하죠.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고 내 속에 한 법을 깨달았대요. 그 법이 뭐냐면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22절엔 하나님의 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법이라는 표현은 뭔가 강압적인 힘이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생활하면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 3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 어린이 보호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은 아까 표현한 대로 강압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국회의원들이 법을 해서 땅땅땅 결정했습니다 하고 법이 선포됐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운전하고 갈 때는요 내 마음에 강압이 생깁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벌써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속도 넘으면 안 돼. 찍힐지 몰라. 그래 지켜야 돼. 마음은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돼. 이게 강압이에요. 죄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뭔가를 계속 영어로 푸시한다고 그러죠. 계속 나를 강압하고 강요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법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보상과 형벌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 법을 지켰을 때 나에게 따라오는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소극적인 유익이 있겠죠. 적극적으로는 어떤 다른 법들은 그 법에 합당한 상을 주기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법에는 반드시 또 형벌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법을 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데 내가 죄의 법을 잘 지키면, 이해되세요? 죄의 법이 내 속에 있어요. 죄가 나를 강요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죄가 요구하는 죄의 법에 따라서 잘하면 죄는 나에게 상을 줍니다. 잘했다. 죄가 나에게 상을 줘요. 너가 내 법대로 잘 따랐구나 하고 상을 줍니다.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예를 들면 내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내게 따라오는 상이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다시. 거짓말을 했어요. 누군가의 거짓말을 하고 나면 내가 얻는 유익이 있나요? 혼나죠. 엄마한테 혼나. 이건 긍정적인 의미로 부모님께 혼나는 형벌이겠지만 죄가 주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에요. 내가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한 건 나쁜 거죠. 근데 죄가 주는 보상이 있어요. 너가 욕을 했구나. 그래. 너 마음이 속이 후련하지? 그래. 근데 이건 일시적인 보상입니다. 누군가를 때렸어요. 싸우면 안 되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죄의 강압에 의해서 누군가를 때렸어요. 때리면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죄가 주는 보상은 뭐예요? 속이 후련한 거예요. 내가 복수했다. 너 나 함부로 이제 보지 않겠지.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주는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의 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죄가 주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가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죄가 또 나에게 주는 형벌이 있어. 똑같은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법이란 얘기를 했는데 법을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 이 죄의 법은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린 죄에서 자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법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존 오웬은 이걸 좀 더 어렵게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죄의 법은 나에게 주어진 법은 아니지만 나는 그 죄 안에 있다. 나에게 향한 법은 아니지만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런 예를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까 법 얘기를 했어요. 교통법규를 얘기했는데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살 동안 아주 운전하면서 따라오는 한국에 없는 특별한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캐나다에 좀 약간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 길이 있습니다. 교차로가 있으면은 캐나다에는 표지판 중에 정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지 표지판이 있어요. 목사님 캐나다 가보셔서 알죠? 그냥 신호등은 하나도 없고 교차로가 있으면 표지판에 정지 써 있으면 무조건 이 교차로에서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멈춘다는 얘기는 진짜로 딱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있나 없나 살피고 천천히 가면 안 되고 교차로에 가면 무조건 딱 멈춰서 살피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시골길 훤하고 아무도 차가 오지 않으니까 당연히 약간 줄이다가 갔거든요. 근데 선교사님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완전 멈추고 시동을 멈추는 게 아니지만 정지 상태 된 다음에 가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안 그래서 걸리면 굉장히 벌금이 세대요. 이게 강압하는 거죠. 캐나다에 있는 법입니다. 다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의 법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 주어진 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 죄의 법은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캐나다로 비유를 하면 캐나다의 법은 한국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에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캐나다 법 지킵니까? 여러분들 갈 때 막 멈춥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나 내가 캐나다에 사는 동안은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죄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벌과 보상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의 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강압하고 속입니다. 두 번째, 속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압한다는 건 법으로서 강압한다는 이야기고요. 속인다는 것은 죄는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목표는 항상 우리 속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정의를 사로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지정의는 무엇입니까?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이 인간의 전체의 모습이라면 죄는 항상 우리의 전체를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속이는 일입니다. 어떻게 속이죠? 생각을 공격합니다. 지성 쪽을 먼저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그래 이거 해도 괜찮겠네, 이거 좋은 거네, 이래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감정, 정서가 생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장면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하와가 제일 먼저 범죄를 했습니다.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죠. 제일 먼저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대답은 예스예요, 노예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자의 대답은 아니다. 우리가 먹을 수는 있다. 다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하와는 여기서 한 말을 더 붙이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지금 하와의 지성이 약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담에게 똑바로 말을 전달해 듣지 않은 건지, 혹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법을 추가한 건지, 혹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서 하나님 왜 그걸 못 먹겠지? 그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면서 하나님이 좀 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지금 하와는 지성적으로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 다음 얘기합니까?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고 죽을 것이다 했는데 뱀은 말하기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 먹는 날에 어떻게 된다요?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사탄이 하고 있는 방식은 하와의 지성을 속이는 거예요. 하와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대화나 그런 공격이 없었다면 하와는 그냥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명령인데 그거 안 먹으면 되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는 하와가 듣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탄은 지금 새로운 정보를 자기가 추가를 해버립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하와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마도 하와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진짜로 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했을까?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명령은 당연히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탄이 생각을 공격하는 걸 통해서 그러게 왜 저거는 먹지 말라 하는 거지? 왜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저것만 안 된다는 거지? 뱀의 말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저걸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가? 다시 한번 볼까? 보니까 어때요? 먹을만 하네. 진짜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이미 생각이 정복당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정서, 감정이 그래 먹고 싶다는 마음이 이미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방식, 대적하는 방식,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은요, 법으로서 우리를 강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속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사탄이 날마다의 내 생활 가운데 나를 공격하는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사탄이 아니라요, 죄를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표현한 것처럼 내 마음 안에 불씨가 있습니다. 이 불씨는 절대 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는 불씨예요. 언제든지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씨를 감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불씨가 어디로 번지고 있는지, 어떻게 막아낼 건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까 로마서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목표는요, 우리를 완전 정복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결코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리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그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범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죄와 싸우는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는 할 일이 없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 죄와 맞서 싸우는 일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죄는 우리를 반드시 사로잡을 것입니다. 죄는 마치 강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물이 그냥 적게 쫄쫄쫄 흐를 때는 그걸 건너거나 그걸 거스르거나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비가 강하게 내렸습니다. 강물이 불어나서 무섭게 그 강물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장마철 때 한 번씩 보죠. TV 영상으로든 평소에는 작은 또랑이었는데 비가 엄청 내리면서 진짜 다리까지 차까지 다 휩쓸어 갈 정도로 강물이 불어났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 강물을 건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거스르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죄는 기회를 타서 금방 불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그 죄를 거스를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아는 일입니다. 그건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강하게 작동하는 그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가진 목표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죄의 본성은 하나님께 대한 적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있으면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마치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한평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사로잡힐 때 나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한평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죄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비유를 얘기하자면, 우리 학교에서 어릴 때 과학 시간에 자석 가지고 실험하고 그러죠. 자석이 아주 재밌습니다. 문방구에서 문구점에서 하나를 사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석이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하죠? 같은 극끼리 하면 어떻게 돼요? 재밌죠. 막 움직여요. 막 힘이 생겨. 그래서 갖다 붙이려고 하면 픽. 근데 반대로 하면 잘 달라붙죠. 만약 이 자석이 강력한 자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조그만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강력한 아주 큰 자석이에요. 이 두 개를 더 가까이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웬만큼 큰 거라면 진짜 사람의 힘으로도 갖다 붙이기 힘들 거예요. 죄의 성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한다면 죄성은 여기서 이걸 서로 밀어내는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죄성은 여기서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강물에 비유한 것처럼 그냥 강가에서 헤엄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수영을 잘하는 헤엄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강물을 거슬려서 헤엄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더 크게 힘을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죄가 나를 그렇게 사로잡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 저는 그렇게 죄가 무섭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죄가 내 속에서 막 그렇게 역사한다고 안 느끼는데요. 안 느낀다는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할수록 죄는 더 크게 작동합니다. 죄의 본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만 하려고 결심만 하면 뭔가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나님의 원한 뜻대로 해야지 하고 오늘 하루를 결심하면 꼭 그 하루를 망칩니다. 결심 안 할 땐 망칠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가려 할 때마다 죄는 분명하게 크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죄,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얼마나 내 속에서 크게 일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의 그 앞부분요. 로마서 6장 한번 넘겨서 보시겠습니까? 6장 12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확신케 해줍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항상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원하는 죄의 본성을 따라 그냥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죄의 힘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쁜 말 하고 나쁜 생각하고 그냥 끌려가는 대로 이 세상 내 몸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면요, 아무 저항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은혜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죄는 강하게 작동할 것이고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잠시 살 뿐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죄와 함께 동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죄와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이런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한 주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